이상훈 요한 신부를 입력하시면 신부님의 다른 강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되면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제목 오른쪽 삼각형 버튼을 누르시면 강의 요약과 피정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영신수련의 흐름은 맨 처음에 준비 주간에서 여러분들이 피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준비 주간에서 어떤 경우에는 첫째 주간으로 좀 쉽게 넘어가는데, 빨리 들어가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영신수련 책자에 있는 것보다 더 길게 준비 주간에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체험을 실제로 하는 것이 저는 영신수련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하느님께서 부르셨다는 증거로 봅니다. 그래서 준비 주간에서 제가 꼭 하느님 체험이, 그것도 본격적인 하느님 체험을 꼭 하고 첫째 주간을 시작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첫째 주간에 들어가면은 겁을 먹습니다. 준비 주간에서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 왜냐하면 첫째 주간 자체가 우리에게 또 세상에 있는 어둠과 정면으로 서게 됩니다. 첫째 주간에서 하는 건 뭔가 하면, 어둠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그러니까 말을 잘 해야 되는데, 하느님께서 세상을 지극히 선하신 당신의 뜻에 따라서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이, 어둠은 하느님의 정반대 쪽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둠은 창조할 힘이 없습니다. 인간이 악마, 마귀, 악령 혹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교회가 부르는 이 어둠의 영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훨씬 더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인간은 창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식들을 낳고 하는 이 종족 번식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창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종이를 가지고 종이를 접어서 이쁜 종이 접어서 뭐 만들죠? 우리 어릴 때 만들어 봤던 거. 그런 이쁜 거, 비행기라든가 모자라든가 만들 수 있습니다. 어둠한테는 그 창조의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상대방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다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을 건네주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힘입니다. 어둠에게는 그런 창조의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우리보다 본질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힘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느님과 정반대 쪽에 서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 속해 있는 창조의 힘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창조하는 힘은 하느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는 힘이고, 하느님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창조한 힘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로 기쁘고 훌륭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과, 내가 점점점 어둠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 눈에서 보기에 돈 잘 벌고 뭘 하고 별의별 걸 다 해도 많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여도 죽는 순간에 한숨을 쉬고 죽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귀한 삶에서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갈수록 내 삶에서 창조할 수 있는 힘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창조할 수 없는 어둠의 영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해 주신 것을 비비고 오는 겁니다. 어둠은 자체가 자기가 뭘 만들어낼 힘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좋은 것들을, 사랑, 우정,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이 좋은 것들을 비비고 와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위해서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해치고 남을 해치는 방법으로 쓰도록 만듭니다. 세상이,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하느님께서 당신 생명까지 바쳐서 구해주신 우리가 아직도 어둠과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어둠이 비비 꼬아놓은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간은 그 세상에서 어둠이 만들어 놓은 패턴들, 하느님이 만드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둠도 만들어낸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어둠에게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하시는 일이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첫째 주간은 세상과 내게 작용하는 어둠들에 대해서 들여다봄으로써 내 삶에서 내 발목을 붙잡고 끊임없이 내 삶을 괴롭혀왔던, 그리고 날 괴롭힘으로써 내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 사람들을 괴롭혀왔던, 특히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어떤 모습들을, 패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첫째 주간에서 하느님을 만나야 되냐고 얘기하면, 첫째 주간에서, 준비 주간에서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본격적인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첫째 주간 어둠 앞에 서면 인간한테는 두 가지가 벌어집니다. 겁을 먹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또 세상의 어두움을, 또 내가 살아오면서 남들한테 받았던 그 깊은 상처들을 본질적으로 쳐다본다는 것은 사실 인간에게 속해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그만한 용기도, 그만한 지혜도, 그만큼 인생에서 깊이도 폭도 대부분 다 우리가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 어둠을 실제로 직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부부싸움 하다가 벌어지는 일이 보통 그거지 않습니까? 상대와 대화하기보다 날 지키기 위해서 급급해집니다. 근데 나만 지키려니까 축구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최고의 방어는 뭐죠? 공격이에요. 공격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때리면 때릴수록, 더 심하게 맞고 자주 때리면 때릴수록 상대방은 그거 방어하느라고 나를 공격할 찬스가 얻게 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부부생활하면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공격할 기미만 보이면, 내 속에서 조금이라도 찔리는 게 있으면 상대방이나 다른 가족에 대한 공격으로 나갑니다. 내가 인생이 괴로운 건데, 내가 이렇게 인생이 괴로운 게 내 남편과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내 아이 때문에 마치 일이 생긴 것처럼, 그 사람들의 행동이 항상 옳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행복의 권리는 내게 속해 있고 내가 선택한 삶들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 다른 사람의 하는 행동이 내게 고통을 줬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고통을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온 인생들. 또 더 비참한 것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랍니다. 한번 놀래고 상처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요만큼 비슷한 일만 있으면 내 속에서 알람이 울리고 머릿속에서 알람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봤던 그 사진이, 수십 년 지난 사진이 마치 어저께 벌어진 사건처럼 내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때 겪었던 고통들과 아픔들이 내 머릿속을 휘잡기 시작하고, 내 머릿속에서는 알람벨이 마구마구 울리고 머릿속은 하얘집니다. 몸은 경직되기 시작하고, 여기 특히 어깨랑 가슴 이런 데가 꽉 조이고 어깨가 졸리면서 위산이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혈류 속도가 빨라지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점점점 아까 초반에 겪었던 공포는 이제 분노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어둠이 우리에게 작용할 때 가지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이 어둠이 내게 고통을 주는 그 순간에 그 존재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 아버지께 사랑받았던 연인으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사랑받은 그 순간의 내 체험이 내 본 모습이지, 이 어둠의 순간에서 어둠이 내게 들려주고 내게 주는 고통이 내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어둠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비록 내 삶의 일부일망정, 또 내가 하고 살았던 그 습관들에서 내 습관과 내 성격의 일부일망정,
본질적인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패턴을 보고 그 패턴과 딜하는 법을 배우고 따라서 그 어둠의 패턴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에서 풀려납니다.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 평생을 갑니다. 저기 저 어느 스님인지 잊어버렸는데 성철 스님이었나?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구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제 개송을 남깁니다. 불가에서 거기서 쓰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첫머리가 그거였어요. 평생 사람들과 부처를 속이고 내 몸에게 죄를 지으면서 평생을 살았다. 그동안 쌓은 죄업이 수미산, 불가에서 얘기하는 끝을 모르는 부처가 있는 그 산입니다. 수미산 꼭대기에 닿았고 내가 지른 악행이 그렇게 쭉 나가시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굉장히 그분이 자기 삶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마지막 부분에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깨달음, 당신이 살았던 인생에 대한 정말로 진정한 긍정들이 나옵니다. 어둠 앞에 서서 어둠을 직시하는 작업은 평생을 가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 어둠이 날 평생 따라다닐 거니까. 대신에 어둠이 내게 작용하는 패턴과 그 방식에 익숙해지면 내가 드디어 그 어둠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겁니다. 어둠이 나를 끊임없이 건드리겠지만 우리 남편을 통해서, 우리 아내를 통해서, 내가 싫어하는 성당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끊임없이 날 건드리겠지만 내가 더 이상 그것에,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자주 자빠지고 상처받고 아프고 화도 내고 실수도 하겠지만 내가 더 이상 그것들에 잡혀있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게 내 모습이 아니란 걸 아니까 본질적인 모습이 그로부터 쉽게 더 빨리 나올 수 있고 더 자주 더 쉽게 나오는 모습을 발견할 겁니다. 불가에서 거진 조사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조차도 성격 아주 안 좋은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근데 스님들 중에 입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세상에서 풀려난 탓도 있고 세상이 좀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이 남들이 우리가 하면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칼로 막 이렇게, 하느님의 세상은 이대로 그냥 있는 대로 좋은데 우리는 거기다 자를 대고 끊임없이 끊습니다. 줄을 치고 여기다 줄을 쳐놓으면 뭐 그게 대단한 일이나 한 것처럼. 근데 내가 이렇게 줄을 쳐놨으니까 너네는 요 길로 이렇게 돌아가야 돼.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렇게 커야 돼. 줄을 쫙 쳐줍니다. 그게 정말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애가 내 사랑과 내 충고와 내 돌봄과 때로 가다가 내가 아주 따끔하게 얘기하는 엄한 게 필요한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죠. 그거는 모든 생물이 생장해서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한데 우리가 내 자신의 욕심에 불과한 것들을 땅바닥 쭉쭉 걷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 아이가 내가 살았던 것보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를 통해서 얘가 잘 되면서 내가 성당에 가서 우리 아들 하버드 갔다고 폼 잡고 싶어 하는 건 이해하겠어. 근데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것들인데 어떤 부모님들 보면 아주 시커먼 볼펜이 아니라 시커먼 이 매직펜 같은 걸로 쫙, 그리고 애가 이제 그 길을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웃습니다. 이렇게 잘 되길 바랍니다. 거기 보통 남자들이 자주 그러잖아요. 내 평생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세 가지. 우리 마누라, 우리 자식 새끼, 그리고 골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것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영영 다시 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내 성격은 이미 우리 정도 나이들이 다 됐으면 성격이 30대 넘고 나서 성격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40대, 저희 50대 안 됩니다.
대신에 뭔가 하면 실제로 성격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성격이 다른 성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격이 하느님이 창조해 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영신순을 여기 처음 했던 사람들, 영신순을 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 이때까지 하신 분들 기억날 겁니다. 영신수련을 하면 본인이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성격이 변한다. 성격이 내가 변함으로써 우리 가족과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내 주변과 세상이 변해가는 것을 체험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지금 이번 수련자들도 그런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을 겁니다. 영신수련은 따라서 하느님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게, 그분께서 생명을 바쳐서 날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게 증명할 수 있게, 내가 이 땅의 세상에 와서 먼지처럼 정말 개미처럼 살다가 그 개미도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내 자신의 욕망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다가 마치 이 세상에 존재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왜냐하면 우리 죽고 30년쯤 지나면 우리를 의미 있게 기억해 주는 사람은 거진 없습니다. 우리 애들 정도죠. 우리 애들이 죽고 나면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얼마나 기억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를 그다지 의미 있게 기억해 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죽고 30년 후면 그렇게 될 것을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아웅바둥 되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지, 그건 저까지 포함해서, 성직자의 삶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20대 때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우리 형제들 수도회에서 교구에서 같이 지낸 사람들 쭉 보면 저까지 포함해서 정말로 이 짓으로 이 모양 이 꼴로 살려고 성직자가 된 것은, 수도자가 된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지금 삶 모습의 전반적인 부정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어쩔 수 없는 그 어둠의 작용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 얘기는 좀 따로 하겠습니다만, 이 어둠들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나고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고, 내가 쓰러졌을 때도 더 빨리, 더 자주,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둠을 직시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무엇이 나로 하여금 요 모양 요 꼴로 살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내 발목을 끊임없이 잡아가지고 내가 남들이 뭐라 딱 그 얘기만 하면 머릿속에서 피가 팍 솟는 체험을 하게 됐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우리 남편 말 한마디에 마치 세상이 다 망가진 것처럼 부들부들 떨게 됐는지, 내게 왔던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내 발목을 잡았던 어둠들에 대한 본질적인 직시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인 직시를 할 수 있는 또 유일한 방법은 먼저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세상을 고아처럼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내가 마치 누군가가 날 해치려는 것처럼 항상 긴장하고 남들을 무시해야지 내가 위에 서는 것 같고, 남들이 내 앞에서 조금만 폼을 잡으면 속에서 부하가 부들부들 떨고 이러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다른 길이 있다는 것. 그 다른 길에 대한 체험은 그 다른 길에 대한 체험,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이 사랑이 있어야지만 내가 이 어둠 앞에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유도 있고 그런 권리도 물론 있고 실제로 방법도 내게 존재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둠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 삶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내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떠오르고 어떤 기억이 내게 떠오르면서 내가 무엇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 그 체험과 기억의 결과가 그 사람과 나한테 어떤 결과로서
그날 저녁이 끝나는지에 대한 패턴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둠의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사람마다 기본적인 패턴이 움직이는 건 두세 개에 불과합니다. 자기에게 작용하는 어둠의 패턴을 눈치채고 있으면 눈치챌 수 있을수록 쉽게 눈치채면 쉽게 눈치챌 수 있을수록 벗어나기는 쉬워집니다. 이런 그 두 가지 준비 주간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 그 다음에 뭐죠? 어둠의 패턴. 오케이? 한 가지 개개적인 사건보다 그것들이 실제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 수치심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수치심, 죄책감이 목적이 아니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봐야 될 때 제대로 보질 못하기 때문에 일을 당해놓고도 다음에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죄책감과 수치심만 있었지 실제로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진지에 대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다가 이렇게 무서운 일을 접하면 무서운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의 본 얼굴은 내게 남지 않고 이 사람에게서 내가 느꼈던 두려움만이 내게 남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떠올리면 얼굴 주변에 마치 뭐 오라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얼굴로 보여요. 내 머릿속에서 기억만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기억만 하면 나는 벌써 두려움에 떱니다. 왜? 내가 이미 그 사람에게 내 두려움이라는 거 아우라를 씌웠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보지 않고 내게 나쁜 일,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두려움에 고개를 돌려버리니까 내게 남는 것은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뿐입니다. 그 사람 얼굴을, 그 벌어진 일을 실제로 힘이 들어도 뚜렷하게 봤으면 그것도 반복적으로 인생에서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두세 번이라도 내가 신경을 써서 열심히 봤으면 나는 그 어둠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게 어떤 결과를 내는지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허리부리하게 넘어가고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은 죄책감과 두려움과 수치심뿐입니다. 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고 그 어둠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못 봤는가? 두려워서. 사랑의 하느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하지만 준비 중간에 여러분들은 하느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체험을 하셨고 또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둠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서는 겁니다. 내 죄는 여러분들의 죄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내 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거진 흡사합니다. 여러 가지 패턴이 있지만 패턴의 근본적인 밑거림은 거진 흡사하고 여러분과 저지르고 사는 죄가 제 자신의 죄와 거진 흡사하고 내가 살면서 느끼는 어둠이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둠과 흡사합니다. 어둠과 죄와 상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개인적인 문제면서 동시에 가장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이나시오 성인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어둠을 개인적인 그 무엇으로만 착각해서 그 속에서 개인적으로 나아지고 안 나아지고 하는 작은 그림으로 움직이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세상이 너무나 많은 어둠과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실제로 직시하고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내 입에 내가 아무리 비싼 걸 집어넣어도 아프리카에서 어떤 애가 굶어 죽고 있으면 지금 내 세상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희망하셨던 겁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그 사람의 고통이 지금 나는 웃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그의 고통이 완전히 낫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 험한 세상, 나 혼자 목숨 지키기도 급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무시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상대방한테 고통을 좀 줘서라도 내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만약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라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우리에게
성인께서 하시는 얘기는 완전히 뒤집어진 그림입니다. 불가에서 사랑의 상징이 누구죠? 자장보살. 자장보살 이 상이나 자장보살 그 가르침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그분 자장보살 돌아가실 때 남긴 말씀에 대해서 자장보살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나 하면 이 세상에 마지막 한 사람이 극락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극락에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셨어요. 바로 성 이나시오, 로욜라의 이나시오의 가르침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과 인류의 마음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께 정말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거진 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장보살의 가르침은 바로 교회 안에서 많은 성인들이 하신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자장보살이 하신 얘기보다 더 좋은 얘기를 이렇게 더 그걸 잘 줄여놓은 걸 내가 못 봤어요. 세상에 마지막 한 사람이 마지막 악인이라고 그랬다. 마지막 악인이 극락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극락에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래서 지금도 불가에서 자장보살이 사랑과 자비의 상징입니다. 그 자장보살의 가르침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원래 한 패라고,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내 몸 중에 어디가 아프면 내가 아무리 이쪽에서 건강해도 그 사람의 고통이 내게 무엇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머리로라도 이해하기를 바랬고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른 둘이 아니라는 것을, 남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웃고 있어서 그래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 토마스 몰턴 신부님이라고 미국 20세기 영성가가 계시는데 그 신부님께서 쓰신 책 중에 하나가 그 Projection of Guilty Bystander,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죄스러운 방관자의 기억입니다. 토마스 몰턴 신부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서 인간이 지어줄 수 있는 중에서 가장 쉽게 짓고 가장 잘 짓고 그리고 사실 나중에 그때는 모르지만 다 합쳐지면 제일 파괴력 있는 게 뭔가 하면 방관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짓이 언젠가는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보고 지나간 그 피해자의 그 고통이 내가 방관하고 지나간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혹은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간 그 고통은 언젠가 분명히 날 찾아옵니다. 세상의 진리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인류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애정과 돌봄이 없는 겁니다. 죄와 어둠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사회의 문제였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이 인류와 인간 보편적인 모두의 체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내 자신의 죄가 더 이상 내 자신의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존재 조건 속에 있었던, 인간이 약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원죄를 통해서 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원죄를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천주교적인 어둠에 대한 가르침 못지않게 좋은 것이 불가의 어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삶이 고해입니다. 고해. 고통의 바다지요. 그죠? 삶이 고해예요. 삶이 고해예요. 세상이 삶이 고해로 닥쳐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이 첫째 주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내 행동이 어떤 고리와 동심원처럼 퍼져나가면서 그 불가에서 인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참으로 황당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심이 없으면 종교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난 성당에 와서 우리 신자들 열심히 그렇게 해도 내가 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인간적인가? 사람 됨됨이가 어떤가? 그 중에 하나가 배려심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성당 댕기면서 뭘 해도 소용이 없어. 신부?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신부하면 천당 갈 것 같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 남들에 대한 자비 배우지 못하면 신부 안 하는 편이 훨씬 나았을 거야. 왜? 신부를 안 했으면 그나마 내가 그거 생각이라도 좀 해보고 살았을 텐데, 이 짓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직업상 자꾸 하느님 얘기를 하니까 직업상 내가 뭐 하느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고, 무슨 직업상 내가 자비로운 사람인 것 같고, 남들한테 맨날 자비롭게 살아라, 배려심을 갖고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느끼기에 내가 좀 더 사람답고 배려심이 있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착각. 그 신부 된 게 나한테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가? 하나님만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배려심, 자비심, 관대함 이런 거 없으면 종교를 가질 이유조차도 없어요. 괜히 묵죽 올리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그 시간에 골프 치러 가. 그게 훨씬 더 정신 건강해지고. 내 얘기의 핵심은 일요일날 골프 치는 것이 아니라 자비심, 배려심, 관대함,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 이게 그 사람이 하느님께 속해 있는가, 성스러운가, 크리스찬인가, 제대로 된 가톨릭인가에 대한 유일한 기준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것들 없이는 다른 모든 것들은 말장난이고 아무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내 속에서 자비심, 배려심, 관대함 이것들이 내게서 날 사람답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내 신앙은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유일무이한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느냐? 네가 사람다우냐? 네가 사람답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너도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스도교가 가지는 사실은 유일무이한 기준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람들 보고 네가 보기 싫은 사람을 봤을 때도 여기가 쿵 하고 수그러들고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거라고. 어릴 때 아빠 엄마가 우리한테 끊임없이 가르쳐주던 그거예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인간성이 좋아야 된다. 남들을 배려해야 된다. 그것뿐이에요. 이제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일단 우리가 살면서 마음 아픈 기억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앞에 서면은 막막한 건 느끼고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손해본 것 같고, 자주 피정을 하다 보면 그 신부님들끼리도 정말로 친한 사람들끼리 피정을 하면 보통, 아니면 정말로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들끼리 피정을 하면 보통 쉐어링할 때 나오는 얘기들이 섭섭함입니다. 억울함이고. 이건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가까운 정서가, 우리 가슴에 제일 가까운 정서 중에 하나가 억울함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의 특성은 뭔가 하면 이게 용서랑 조금 안 맞아요. 뭔가 하면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잖아. 그때 내가 기분이 확 나빴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기분이 나빴으면. 또 그 사람이 나한테 큰 일을 저질러 갖고 내가 손해를 크게 봤어. 내가 느끼는 감정이 그거라면, 손해봐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감정이면 그것도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그런데 이 억울하다는 것은 내 혼자서 풀기가 참 곤란한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억울하다는 것은 내가 억울하게 느낀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내게 와서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만, 아니면 적어도 그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깨닫고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그 사람이 깨달아야지만 내가 풀려날 것 같아. 이게 착각인데 실제로 우리한테 그렇게 계속 작용을 합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이상하게도 내가 억울한 걸 느끼잖아. 그럼 나 혼자서는 해결이 안 돼.
누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해서 길 가다가 어떤 놈이 덩치 이만한 곰 많은 놈이 내 따귀를 한 대 때렸어. 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좀 용서도 되고 뭐 에휴 그런 미친놈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남들 앞에서 억울한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 돌아가서 그걸 바로잡기 전에는 내가 거기서 못 빠져나올 것 같아. 남들의 시선, 그때 느꼈던 시선, 그게 계속해서 내 몸을 감싸고 있고 날 따라다니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용서만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서 문제를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내가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아닙니다. 그거 참 곤란한 일이라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나 하면 이건 그냥 비유입니다. 비유. 이제 저한테 돌쇠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나는 돌쇠랑 특히 10대 때 20대 때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 갈 것 같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랑은 뭐 비교할 것도 없고 밥 먹고 잠자는 것보다 얘랑 만나서 노는 게 더 재밌고 내 인생에 둘도 없는 내 짝이고 우정입니다. 정말로 사랑이라고 불러도 되고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그렇게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서로 정말로 이해하고 평생을 갈 줄 알았는데 내가 잡이 떨어져 버렸어. 잡이 없으니까 여자친구도 떠나고 집에도 갈 때마다 요거도 먹고 점점 새서 애들 만나면 뒤에서 비웃는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우리 돌쇠가 나는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어느 날 술자리에서 애들이 얘기하는데 지도 낄낄대면서 날 보면서 웃고 비웃었어. 그때 느낀 그 분노, 그 좌절감. 뭐 딴 놈들이야 그런 놈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 돌쇠는 나는 그럴 줄 몰랐거든. 그 친구한테 입은 상처. 이 돌쇠 이 나쁜 놈을 벌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벌을 주지? 하루에 30분씩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기도는 안 해도 돌쇠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 자신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돌쇠가 그때 애들이 낄낄낄 비웃으면서 내가 피가 막 솟구치고 있을 때 얼굴이 시뻘개지고 있을 때 돌쇠가 보여준 그 웃음소리 그 비웃는 표정 그때 내가 느꼈던 좌절감 분노 그 억울함 그걸 다시 느껴보는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30분씩 나는 돌쇠를 벌줘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벌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돌쇠입니까? 납니까? 우리가 하는 짓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고 하는 짓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첫째 주간은 거기서 벗어나는 것. 첫째 주간은 내가 그 참혹하고 아팠던 그 기억들로부터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그 무엇으로부터 내가 풀려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 친구가 내게 와서 사과하지 않아도 그때 그 사건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아도 내가 거기서 풀려날 만큼 사랑과 힘과 긍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준비주간에 체험했으니까 그 체험을 가지고 그 어둠을 돌아가 봄으로써 그 어둠에 다시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없이 나 혼자서 어둠을 잡아보고 있으면 어둠에 잡아먹혀요. 이번에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는 그놈을 패턴을 보는 겁니다. 시작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성인께서 쓰시는 것은 뱀의 이미지입니다. 뱀이 대가리, 몸통, 꼬리가 있습니다. 대가리가 어떤가 하면 이런 겁니다. 아유, 우리 헬레나 자매 또 저런 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있어. 옛날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20년 전에 20년 전에 그 자매가 날 딱 저런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 그러더니만 뒤에 돌아다니면서 내 욕을 하더라고. 지금 헬레나 자매가 날 지금 저런 표정으로 보고 있거든. 분명히 지금 이제 내 욕하고 있는 거야 속으로. 그러고 나서 여기서 나가면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내 욕을 할 거야. 틀림없어. 내 머릿속에서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걸 아무리 나한테 얘기해봐도 내가 보기엔 내 눈에는 틀림없어. 지금 저런 표정 지으면 분명히 저렇게 해. 그러고 나니까 헬레나 자매가 전에 나한테 했던 사소한 얘기들도 신경을 막 삐쭉삐쭉 건드리기 시작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하죠? 뱀 대가리입니다. 그럼 뱀 몸통을 겪으면서 막 그게 막 떠올랐어. 그러면서 피정 감론하면서 내 자신의 망상 속에서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끝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피정하다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화를 냈지? 오늘 미사 때 왜 강론 때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지? 보입니까? 뱀 대가리와 내가 전에 겪었던 그것을 똑같이 체험하게 하는 뱀 몸통을 거쳐서 끝에 돌아가면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우리가 살아놓고 집에 들어가면 지치고 힘들고, 단순히 몸이 지치고 정신적으로 좀 힘이 든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영혼이, 내 마음이 힘이 다 빠져. 어둠의 패턴입니다. 성인의 가르침에 의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뱀한테 막아내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뱀 몸통 다 지나가고 다 당해놓고 나서야 보면서 아이씨 또 물렸네 이렇게 됩니다. 그나마 그것도 연습을 하니까 아이씨 또 물렸네가 되는 거지, 이때까지는 물릴 줄도 모르고 뱀은 벌써 딴 데 갔는데 내 상상 속에 뱀이 계속 도는 거예요. 소뚜껑 보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랬다. 이 어리석은 이 신부가 30년 동안 아침마다 기도는 안 해도 우리 돌쇠를, 그놈을 벌 줍니다. 얼마나 나쁜 놈인지 기억을 하면서. 바로 그겁니다. 어떤 순간인가부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째 주간을 하다 보면.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뱀한테 다 물리고 다 지나간 다음에 보지만 나중에 연습을 조금씩 하다 보면 뱀 대가리는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헬레나 자매가 날 저런 표정으로 보내 하면서 내가 막 생각이 막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뱀 몸통에서 부글부글 끓을 때 그때 잡을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더 가면 또 엉뚱한 짓을 하게 돼. 뱀 몸통을 부글부글 끓는 상태에서 막 겁이 나고 이런 상태에서 잡는 겁니다. 이게 또 연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뱀 대가리가 보이면, 맞아, 전번에도 이 길을 따라갔더니 매번 다 그거였어. 이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위협적으로 보여도, 어떤 쪽이든 우리는 유혹이란 것을 달콤한 것으로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자꾸 유혹을 달콤한 그것으로만 가리키니까 사람들이 유혹은 무조건 좋은 건 줄 알고 있어. 아니야. 우리 삶의 제일 큰 유혹은 지금 내가 얘기한 것 같은, 내가 너무너무 가기 싫은데도 억지로 이 목에 족쇄가 끌려서 끌려가게 되는 것 같은, 그게 진짜 유혹입니다.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유혹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달콤한 유혹들에 대해서 조심하는 거에 반만큼이라도 이 고통에 대해서, 내 삶을 흔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내 사랑받은 그 귀한 모습 잊어버리고 찌그러지고, 돈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내가 직급이 낮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내가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내 자신의 정신세계가 함몰되게 만드는 것, 내 영혼이 다치도록 내가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유혹인지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인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까지 하던 대로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 이렇게 땡기면 어린애가, 한 5살짜리 어린애가 이게 이따만한 황소 코를 땡겨도 소가 술술 따라옵니다. 왜? 여기 콧뚜레를 뚫어서 코가 제일 약한 부분이거든. 그런데 실제로 나이가 들고 나면 소도 워낙 그게 평생 땡겨졌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그렇게 아프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성아지 때, 조그말 때 코에 이걸 뚫어가지고 끌려당기던 그 고통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줄만 땡기면 그 아파트 기억이 따라서 그냥 줄줄줄 따라갑니다. 그 콧뚜레가 우리 인생에 다 한두 개씩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건가 하면
서커스에서 그 춤추는 코끼리, 어떤 특정한 음악만 나오면 코끼리가 펄쩍펄쩍 뛰며 춤을 춥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에 연습을 시킬 때 바닥에다 전기가 통하는 판을 깝니다. 그리고 음악에 맞춰서, 특정한 종류 한 가지 음악입니다, 그 음악에 맞춰서 전기를 흘립니다. 그러면 음악 때문에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이 전기가 통하니까 그 고통 때문에 아파서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그걸 좀 하다가 전기판을 치우고 음악을 틀면 코끼리는 펄쩍펄쩍 뜁니다. 평생 동안. 지금 전기는, 자기 몸을 괴롭혔던 전기는 수십 년 전에 사라졌는데 이제도 그 음악만 들으면 고통 그대로 똑같이 느낍니다.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에게 기업과 우리의 습관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 서커스의 코끼리처럼 춤추지 않기 위해서 내 인생에서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족쇄, 내 코를 붙들고 있는 콧뚜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첫째 주간을 하고 그 어둠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 주간에서 여러분을 살려주신 그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그분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이 이 어둠 따위에게 죽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실패하고 또 쓰러지더라도 점점 더 쉽게, 점점 빨리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점점 쓰러지는 횟수도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쓰러진 다음에도 옛날처럼 고통의 기억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일어났다는 승리의 기억. 교회의 승리가 사람 수가 많아지고 성당이 많아지고 우리가 정치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커지고 더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 그것이 얼마나, 그분 사랑이신 그분이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영신수련에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큰 기둥 두 개가 집을 지을 때 영신수련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관상, 하느님을 실제로 만나는, 사랑받는 체험입니다. 또 다른 기둥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식별입니다. 식별은 하느님의 길이 A냐 B냐를 하는 그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식별은 바로 어둠 앞에서 내가 그 사랑으로 어둠의 패턴을 풀어헤치고 뱀이 날름거릴 때 뱀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튼튼하고 굳건한, 내가 누군지를 배우게 해줘서 나로 하여금 어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체험입니다. 기도가 하느님을 만나는 관상, 사랑의 체험이듯이 식별도 내 삶 안에서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말로 내가 승리하고 기쁘고 고통 속에서도 쉽게 일어나고, 이제는 내가 강해져서 내 고통 속에 움츠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관대하고 자비롭고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영신수련의 첫째 주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통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주 느끼는 어떤 것들 때문에 제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대한 대답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것들을 체험했고 배웠고 공부했고 연구했고 가르치고 그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대답이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젠, 옛날에는 세상이, 하느님이 이렇게 사랑이신데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가에 대해서, 왜 어둠이 있고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가에 대해서, 그럼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느님은 어디 계신가가 궁금했고 내 삶의 가장 큰 족쇄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나이가 좀 들어서 포기를 해버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전 그런 거에 별 관심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어떻게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살다 가는가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몇 번 어떤 고통의 자리에, 오래전도 아니죠. 살다 보면 있으니까. 제가 이 사건은
여러 해 전에 한참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이제 십수년 전의 사건인데 그때 어떤 일 때문에 수도회에서 우리가 하던 일을 이제 참 좋은 일이었었는데 장상이 우리를 다른 일에 쓰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셧다운을 시켰습니다. 그 장상이 결정을 내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레머디가 없어요. 그때 많이들 괴로워했습니다. 저도 그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평생을 그리스도의 동료로 살아가겠다고 모인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가?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형제들 중에 우리가 있던 학교를 떠나서 다른 데로 전출을 간 사람도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도 한 사람의 제가 봤을 때는 참으로 어리석고 많은 의미에서 많이 잔인한 다른 사람의 진심들을 그렇게 여러 사람의 진심과 정열을 우리가 해온 기도와 노력들을 그렇게 한순간에 자신의 판단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회가 수도회가 왜 자신에게 그만한 힘을 실어줬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본인은 정말로 어렵고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어렵고 외로운 결정에서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정이 그렇게 외롭고 어려운 결정이 됐을 때는 형제들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건데 하여간 그 많은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제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해 동안 제 인생에서 힘을 빼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가 하느님을 믿고 살거나 인간의 선의에 대해서 많이 의심하게 만들었던 아마 그때쯤부터가 제가 힘에 대해서 세상의 힘에 대해서 어쩌면 저도 추구를 했던 저는 좀 독특한 성격이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었는데 힘의 욕구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내 얘기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힘과 사랑은 반대쪽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더 이상 당하는 게 좀 싫어진 져주는 게 지겨워지기 시작한 그러고 나면 이제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저것도 만들어내죠. 이 작업이 나빴던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것들도 많이 배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30대 초반까지의 제가 그리워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그걸 느끼기 시작했는데 20대와 10대, 20대, 30대 초반 정도까지의 제가 그리워요. 30대 중반까지. 그 순수한 건지 순진했던 건지 그 하느님의 선의와 그 사랑과 인간의 근본적인 선의를 믿고 있었던 그 많은 일을 그전에도 당해봤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본질적인 것을 의심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나와 제 30대 후반과 40대를 뒤돌아보면 그래서 몇 년 전에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 약간 연습하고 있습니다. 겁은 나지만 죽기 전에 한번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보고 싶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건가 하면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신부님들 피정을 주러 갔어요. 피정 여러 사람이 같이 주고 온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저는 피정할 때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지금 짧은 피정할 때는 가능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강의를 맡아야 될 때는 강의를 할 때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이 1:1 면담을 안 합니다. 강의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신부님께서 꼭 저랑 얘기를 좀 하시고 싶다고 그래서 가던 신부끼리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케이 나갔습니다. 거기 우리 피정의 집에 그때 이제 큰 언덕 밑에 이렇게 언덕 위에 있었는데 밑에 바다가 참 보기 좋아요. 둘이 앉았는데 신부님이 입을 벌려서 딱 두 마디 한 거죠, 결국. 근데 그때 깨달았어. 이 양반이 나랑 똑같은 걸, 내가 그때까지 겪어왔던 그걸, 그 이전에 겪었던 그걸 그때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논리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리로 설명하면 하느님이 마치 내 삶에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고통을 넣으신 것처럼 생각되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건 상당히 잘못 배운 거죠. 이렇게 좀 삐뚤어진 어둠이 분명히 본 뜻은 그렇지 않았는데 어둠이 뒤틀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좋은 신학이었는데 어둠이 조금 뒤틀어 놨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한테 뭘 가르치시기 위해서 인간의 고통을 일부러 불러일으키는 같은 그런, 개신교에서는 뭐 하느님이 종아리 때린다는 표현도 쓰고, 천주교에서도 그런 하느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주셔서 그걸로 사람을 벌하시고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거 참 신학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에 따른 상상력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따라서 그런 논리적으로 가버리면 그런 식의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체험했던 것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내 삶에 고통을 집어넣었다가 아닙니다. 제가 체험했던 것은 그날 그 자리에서 이 신부님 얘기를 들으면서 딱 2줄만 듣고도 이 신부님이 지금 나랑 똑같은 걸 겪고 있고, 그 양반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내가 훤히 다 알 수 있도록 그 전에 내게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 고통이, 그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이 바로 이 순간에 그 신부님이랑 앉아서 딱 2마디 듣고 이 신부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내 삶에 그 고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내 인생에서 어쩌면 내게 가장 큰 족쇄처럼 느껴졌던 그 무엇이 그 신부님이랑 얘기하는 동안에 내 가슴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산산조각이 나서 날아가 버렸어.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과 그 돌보심입니다.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은 치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게 외과 의사 책 보듯이 책만 보고, 의사도 사실 그렇게 못하는데 책만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치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꼭 상처를 입어본 사람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실제로 기도를 겪어봤고, 그 어둠 속에서 좌절해봤고, 그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어봤고, 그러다가 빛을 찾아서 그 사랑의 길을 따라 나올 수 있었던 그 사람들만이, 상처 입은 사람만이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헨리 라웬 신부님의 가르치심인데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상처 입은 사람만이, 상처를 입어본 적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진수련의 첫째 주간은 여러분들을 상처 입은 피해자에서, 상처에서 극복된, 상처를 입었던 치유자로 바꿔줄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통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졌던 징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을 완전히 열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사랑에, 지혜에 그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신 사랑의 체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첫째 주간을 지내시면서 뒤돌아보면 이때까지 정말 가시밭길이었고,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서 눈물 뚝뚝 흘려서 뒤에 돌아보면 그 가시밭길, 눈물이랑 내 피가 고여가지고 아주 웅덩이를 이루었을 것 같은 그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했던 길이 바로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안고 당신께서 걸어다 주신 내게 비단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고통이 없어서 비단길이 아니라 그 고통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살이 찢어지기 전에 그분께서 당신 살을 찢으면서 날 안고 업고 건네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 고통의 자리에 그분의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을 채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치유자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고통도 바꿀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고통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첫째 준비 주간을 잘 끝내시고, 그리고 첫째 주간 할 때 겁이 나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째 주간 안에서 여러분은 상처 입은 피해자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시 날 겁니다. 감사합니다.